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드신 내용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서 가라사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힌트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이 바로 가라사대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가라사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 가라사대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근데 이 가라사대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계신 분이시죠. 태초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여기서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이 태초라는 것은 태양이 있기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원한 시간인데 지구가 있기 전, 빛이 있기 전, 이게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지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 때부터 지구의 시간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 있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됐다. 이건 시간이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그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분인데,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분은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즉,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요한복음을 다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 하나님이 가라사대니까 가라사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말씀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 여기서 왜냐하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만물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에만 땅그러니 만든 게 아니라 지구에 나무, 바닷속에 다양한 물고기들, 그리고 육지의 생명체들, 동물들, 그리고 미생물들,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만물인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주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크래프트맨입니다. 이게 장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로는 실험실, 연구자들이 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장인에 해당할 수. 그리고 막 이탈리아에도 보면은 막 그 뭐라고 해야 하냐면 유리 같은 거 모양다리를 막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막 사탕으로 막 설탕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용도 만들고 어떻게 막 만드는 사람. 그게 장인이라는 것이죠. 장인. 이게 하나님도 장인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이라는 그 상품,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드시니까 장인인데 마스터, 크래프트맨. 이게 그 장인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이죠.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이제 가라사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만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루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루.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 되어서 이게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빛이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태양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빛이 있으니까 태양은 없었지만 빛이 있으니까 하루가 되었다는 것은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루가 창세기의 6째 날은 6,000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창세기의 그 첫째 날 그 하루는 인간의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1,000년을 하루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베드로도 창세기에 아마 우리 같은 똑같이 아니 진짜로 인간의 24시간 그 하루에 창조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 1,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말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오랜 것이 아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막 아주 오랫동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2000년 되면은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쭉 설명했을 때 왜 2000년 정도의 시간에 오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무덤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어서, 부활할 때까지의 기간이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시간은 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틀. 이게,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지만, 일요일 날에 깨었습니다. 일요일 날에 부활하셨는데, 금, 토, 일, 3일이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틀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이게 하루가 1000년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틀, 2000년. 이게 올 때가 2000년. 이제 때가 된 것이죠. 가까워진 것이죠. 2000년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지나갑니다. 언약궤가 이제 제사장이 발을 밟으면은 언약궤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셨어요. 2000 큐빗.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 시속이란 거는 킬로미터 퍼 아워, 시간과 속도의 관계인데, 시간이 에 대한 속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시간이 속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 하나님께서 그 2000 큐빗을 둔 것은 2000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쉽게 말해서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2000 큐빗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예수님을 의미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을 때 2000 큐빗, 2000년 후에 이제 사람들도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죠. 2000 큐빗. 그러니까 그건 뭐냐? 2000년 후에 이제 부활 휴거된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예수님이 그 처음에 그 부활했을 때 갔던 그곳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2000 큐빗이 2000년 후. 그래서 2000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100년 한 세대 100년을 하니까 곧 그리고 이 지구 시간, 즉 태양이 빛이 있은 다음에 6000년이 됐습니다. 6000년. 그게 뭐냐면 이제 쭉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쭉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가 나오는데 계보를 안 적었군요. 계보가 나오는데 쭉 보면은 아담부터 지금까지가 한 6200년 정도 됩니다. 6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000년, 빛이 있으면부터 6000년. 그래서 12000년. 이게 빛이 있으라 했을 때부터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걸 1000년으로 계산하고 해서 12000년 정도 됩니다. 6일이 된 거죠. 6일 정도가 된 겁니다. 6일 정도가. 이게 이제 7일은 안식일이 되겠죠.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된 다음에 그 1000년 기간이 있는데 그게 안식일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도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하루가 1000년, 창세기의 하루는 1000년이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좋았더라. 이게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인데, 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신분이잖아요. 이게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시편 135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기서 선하다는 게 바로 좋은 것, 좋은 일을,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좋은 목자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어떤 이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게 좀 애매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이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영이라는 건 뭐냐? 우리처럼 이 살과 뼈가 없어야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꼴 영인데 예수님은 육체와 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순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살과 뼈가 있잖아요. 귀신 영은 살과 뼈가 없다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근데 살과 뼈가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이 본래 있던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지만 육체를 입으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인 거죠. 엄밀하게는. 그리고 이제 이 선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빛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을 때 이 빛이 예수님이 어떤 종교는 이 빛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피조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라사대가 예수님이고 빛은 예수님이 가라사대가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까 창세기 그 빛은 아니다는 얘기죠. 빛은 이제 빛에 대해 이제 저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빛은 지구에 왔는데 지구가 깜깜하잖아요. 만들었지만 태양이 없으니까 광원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별이 있으면은 근데 그 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광원을 만드셨는데 그 광원이 빛인데 이게 인간들이 말하면 인공태양이잖아요. 인공태양, 뭐 핵융합 태양 같은 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저의 이 빛에 대한 개념은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가령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우리가 태양과 달을 볼 때에 크기가 똑같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달 날아갈 때도 막 그 나사에서도 뭘 하면은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틀리면은 만약에 여기서 미사일 쐈는데 달까지 쫓겨나도 0몇 미터 오차하면 엄청 틀어지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요. 이게 태양과 달이 개기일식이나 할 때 딱 겹쳐요. 크기가 똑같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큰 광명을 만들 때 넷째 날인데 이거는 분명히 태양과 달인데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개념이 아니라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그 빛을 만들 때에는 똑같은 태양이지만 미니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크기는 틀려요. 태양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왜 차이가 나죠? 크기가 거리 때문이에요. 거리가. 태양은 멀리 있고 크지만 멀리 있고 달은 각각 지구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또 달하고 지구 사이에 달과 같은 크기의 태양을 만들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달과 지구 사이에 태양을 만들면 돼요. 이게 미니 태양이죠. 초미니 태양. 근데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4,400km, 태양까지의 거리가 1496000km, 태양 지름이 13922700, 달 지름이 3474.8. 그러면 태양까지의 거리 대 달까지의 거리는 인공 태양까지 거리 그게 딱 나와요. 그러면은 987km의 거리가 나옵니다. 즉 그리고 크기는 지구 둘레는 40075km. 이게 이제 크기를 하면은 8.6km예요. 이게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구에서 987km의 거리에 8.6km의 크기가 있으면 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987km, 지구에서 987km 위에 8.66965km의 크기의 태양이 있는 거죠. 인공위성 태양.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태양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근데 빛도 똑같은데 태양보다 엄청 작지만 태양하고 똑같은 크기야. 지구에서 볼 때는요. 왜냐하면 지구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987km 거리. 왜냐하면 태양까지의 거리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4960km인데 이거는 987km. 근데 태양하고 똑같은 크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빛은 어떻게 됐느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4000년 동안 비추는 임시적으로 만든 인공 태양인데 이것이 이제 두 큰 광명을 만들 때 이것이 아마도 북극에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8.6km나 되는 그 크기의 인공 태양이 북극에 추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추락의 속도가 있고 하고 이게 뜨거웠기 때문에 이게 지각을 뚫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그마가 이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넷째 날에 그 지구는 북쪽에 그 마그마가 막 밀려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다른 데보다 지형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그마가 흘러서 나온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이 다른 지대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글 지도를 한번 보면은 구글 지도를 인공위성으로 한번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구글 지도를 딱 보면은 인공위성 상태로 보면은 이렇게 그 필리핀, 호주, 필리핀, 일본 그리고 오츠크해, 베링해, 아메리카 대륙을 딱 보면은 그 흘러내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오츠크해하고 베링해가 그래도 그게 보존된 것 같아요. 그게 오츠크해하고 베링해를 보면은 이렇게 그 용암 덩어리가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용암 덩어리가 거기에서 멈춘 것이 보여요. 구글 지도를 자세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근데 왜 밑으로 내려오냐? 아마 처음에는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세로로 돼 있지만 그때는 가로로 위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프리카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흘러내린 것이 그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지금의 이 지각인 것이죠. 대륙 지금에 있는 대륙이 그것이 근데 왜 북쪽에 모여 있던 것이 이렇게 퍼졌는가? 아무튼 이게 베링해하고 오츠케를 보면은 그거 이제 용암이 흘러내린 부분이 보이는 것이고 이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이 왜 그러면 가로로 돼 있던 것이 북쪽에 있으면서 가로로 돼 있던 것이 왜 세로로 이렇게 됐냐? 아프리카도 붙어 있는데 왜 떨어졌느냐? 이것은 노아 홍수 때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게 지각이 벌어진 것이죠. 땅에 지각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얕은 지각이 인공태양이 들어간 것은 마그마까지 엄청 해가지고 흘러나온 거고 이 지각이 이제 벌어졌을 때 지각에 있는 그 물들이 이게 넘쳐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밀린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구글 지도를 보면은 바다 쪽을 보면은 북대서양 같은 데 보면 요렇게 지각의 요렇게 금간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금간 것이 보이고 거길 옆으로 바늘처럼 이렇게 삭삭삭삭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마
메꾸는 것 같아요. 메꾸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지각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때에 빗물로는 절대 그렇게 금방 이렇게 육지나 산들이 잠기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다에서 이게 지각에서 바다가 해양이 갈라져서 해양 속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금방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지각이 또 그때 나뉘어지는데 이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사하라 사막하고 이렇게 구글 지도를 보면은 사하라 사막하고 몽골 쪽이 약간은 흑색이 있어요. 사하라가 모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도 이것도 그 지각이 터치면서 물이 그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이게 북대서양의 지각이 갈라지면서 인도양에도 그런 지각이 그 깨진 형태가 보입니다. 인도양 같은 데도. 근데 이제 북대서양 쪽에서 워낙 물이 나와서 아프리카 쪽으로 휩쓴 거죠. 이게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그 북대서양이 갈라지면서 지각이 갈라지면서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북쪽에 있는데 이렇게 밀린 거죠.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아프리카 쪽으로 물이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아프리카가 이게 모래 사막이 되고 몽골까지 그래서 아프리카와 몽골 쪽이 그 모래 쪽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게 그 노아의 홍수 때 그쪽으로 물이 쏠려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왜 이제 지각이 왜 깨졌냐 하면은 지구를 부풀게도 하고 줄어들게도 이게 달 때문에 달을 이용해서 그러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구를 부풀어서 이 지각이 갈라지게 했는데 아까 그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 묘성과 남방의 밀실 그런 것 삼성 띠를 풀겠느냐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오리온 성운인가 그런 데는 별들이 막 수백 개 그런 게 있는데 태양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건지 모르지만 지구에서 가까운 거 뭐 1500광년 안쪽에 있겠죠. 그런데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설명할 때 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기도 하고 별들 무리를 모으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하는 것 설명했는데 그것과 같이 뭐 지구도 이렇게 늘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각이 깨져서 거기서 노아의 홍수 때 흘러나온 물이 로 인해서 지각이 지금의 형태로 되고 아프리카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서 그쪽이 휩쓸려서 이렇게 모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휩쓸렸을 때 만약에 사하라 쪽에 지하에 그 물길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숲이 됐을 텐데 거기는 쓸린 다음에 물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사막이 된 것이 아닐까. 그게 그 물길이 쓸린 것이 몽골까지 이른 거죠. 몽골까지. 그래서 몽골 쪽도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색깔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욥기의 38장 8절에 보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이건 아마도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 이제 물이 막 쏟아진 다음에 이제 물이 너무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은 것. 이게 이제 이 지각을 보면 이렇게 막 바늘로 이렇게 한 것처럼 메꾼 것처럼 이렇게 척척척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하자면은 창세기의 하루는 1000년이다. 하루는 1000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아까 장인 그 얘기했고 말씀이 가라사대에 함께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아까 2000년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은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가 2000규빗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계신 시간이 2000년 좀 이틀 거시기로는 많은 3일이지만 금토일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이틀이다. 이게 2000년 후에.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그 한 세대 100년을 돼서 이스라엘 독립 100년을 내서 2048년. 그래서 2000년. 근데 아까 그 창세기 태양이 있을 때 그 창세기 6000년, 그 다음에 아담부터 지금까지가 6200년 정도 되는 게 거진 6000년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0년 7일째 접어드니까 7일째는 그 1000년 마귀가 무적행에 있는 기간 동안 그거는 이제 이 지구상에 마귀가 이제 틈을 못하는 그것이 안식년 같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같은 해 6째 7째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창세기 하루는 1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하기 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상 창세기의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